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절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 기록을 못했고 그의 곁에서 늘 돌아보며 그를 항상 뒤따랐던 바루기를 불러서 바룩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바룩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따라서 다녔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이 바룩은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대단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지 뭐 일반 평민들은 그 글자를 쓸 줄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어요. 다만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몇몇 사람들에게와 한정되어 있는 글자였어요. 근데 바루기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룩의 지위가 높고 바루기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바루기는 자기가 어떤 벼슬을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관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기록하고 그를 돌보았던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참 바룩이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된 지 제 4년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야김 제4년 때가 되면 사실은 바빌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여호야긴을 데리고 간 때예요.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바빌론 군사들을 남겨놨을 때인데 요 무렵에 이제 애굽 왕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바빌론 군사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런 좀 중요한 와중에 속해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냐면 지금까지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들을 전부 다 거기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러면 이것을 백성들이 읽어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네 하는 걸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와 그 악과 죄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전하면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가서 이 말씀을 이제는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전하라.
낭독해 주라고 그랬어요. 언제? 금식일에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도 금식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금식이가 아니고 정말 그냥 형식적인 금식을 하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그 백성들 앞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금식일에 모인다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이들이 금식일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죠. 하나님이 지금 노하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 그래서 이 바루기가 예레미야에게 자기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9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자, 이렇게 낭독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4년에 기록하라는 말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한 것서 가지고 간 게 제5년 9월이에요. 5년 9월달 9월달은 겨울철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바로 금식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바루기가 가서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이 말을 듣고 11절에서 보니까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과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수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 미가야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그 얘기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러냐 빨리 사람에게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기 와서 가지고 와라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네리의 아들 바룩의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룩이 거기 자리에 앉혀놓으면서 넌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 말씀을 다 낭독해라. 그래서 바룩이가 그 말씀을 지금 낭독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있네 하고 그들은 놀래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있을 게 아니라 왕한테 가서 얘기해야겠다. 왕한테 가서 말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듣고 바르게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바루기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숨어라. 예레미야 왕도 숨고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긴 너 이 책을 어떻게 기록하게 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준 대로 나는 받아서 썼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책을 가지고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 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져간 게 아니라 왕한테가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여우디에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9째 달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이어서 날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화로에 불을 펴놓고 지금 여호야김이 앉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됐어요. 여우디가 이제 그 바로 두루마리를 낭독을 하면 서너 쪽을 낭독하고, 이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쭉 찢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잘라서 갖다가 화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화로에다가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갖다 다 찢어가지고 화로불에다 다 넣어가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우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왕은 듣지도 않았고, 그 밑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고관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찢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거예요. 이제 엘레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야엘의 아들 셀렘에게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제 에레미야를 잡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뭐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잡아라 바룩의 에레미야 잡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왕이 이제 두루마리를 다가다 불질러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참 그 소리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시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써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됐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다 불지른 그런 사건까지도 다 거기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다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 바빌론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망하게 만든다, 어떻게 그런 말을 여기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군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사들이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 철수하고 아마 지금 남아있는 군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대는 가고 거기에 이제 지키는 군사들만 남아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올라오니까 이 군사들이 위기를 느끼고 철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오니까 바빌론이 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또 바빌론에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만든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질러 버렸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이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고 선포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야김 왕까지 있었던 그 모든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는 것까지도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겼잖아요. 다 기록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했더라. 예. 그래서 참 여호야김 왕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어때요?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야김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직까지도 11년 동안을 통치를 했고 지금 5년째니까 반이 지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19년을 또 11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이러한 그런 계속된 그때까지는 그래도 애굽의 군대가 좀 그래도 있고 바벨론 군대하고 애굽하고 그래도 좀 다투고 있을 때거든요. 이게 바벨론이 군대가 들어왔다가 물러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또 있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도 사실은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거든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와서 데려가 버렸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사들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바벨론 군사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 이거 그렇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야김 왕은 이 말도 들어오고 저 말도 듣는데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바벨론 군사가 다시 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오는 것을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이 다시 올 것이고 이 나라를 망할 것이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좋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나쁜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갖다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사이에 끼어있는 백성이나 왕은 과연 어떤 말을 들을 거냐 이거죠. 그런데 저기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들으려고 그러지 나쁜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분별이 안 됐어요. 나쁜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늘 이론과 사상과 여러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붙들고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갈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저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냐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텍스트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쓸려가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여기서 조금하고 저기서 조금 해서 붙여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문 전체를 읽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 그냥 뽑아가지고 하면 좋은 말만 뽑아서 좋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쁜 말 뽑아서 하면 나쁜 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맞추기식 설교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오늘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본문 전체를 읽고 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자고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고 이것을 바로 전해서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잘못한 거 들었다가는요 전부 다 휩쓸려요. 오늘날 보니까 수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이단에 다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성경도 많이 읽었다 그러고 뭐 영어로 히브리어, 뭐 헬라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경도 읽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을 걸 깨고 볼 걸 봐야지. 잘못된 거 보고서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야김과 그 고관들이 에레미야의 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자기 마음에 이렇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거기에만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시대의 바른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